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 좋고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입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지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마지막은 자살로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입었지만 그도 마지막을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헤롯 대왕이 됩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많이 죽였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가 죽을 때에는 악질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노예로 살다가 죽을 때에도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마지막처럼 시작은 안 좋았다 할지라도 끝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폭행자입니다. 포학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폭행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쓴 책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낸 말씀 문자에도 있지만 사람은 끝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처음에 잘해도 끝에 헤어질 때 잘못 헤어지게 되면 그 잘못 헤어진 그 모습이 우리의 뇌리 속에 늘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전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여기 지하상가 있을 때 어떤 화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원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28년 동안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려왔던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가정 예배도 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8년 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춰버리고 절에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죠. 그러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에 맨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가 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자기 업적이 많을수록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과시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마지막 끝이 좋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했다라고 합니다. 간했다, 충고했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보게 되면 충고가 아닙니다. 리뷰크라고 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젊은 나이니까 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꾸짖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니까 예수님께 책망했던 베드로인데,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이 되었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죽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하게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머리가 아래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발은 위로 향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한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40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울리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40년간 목회에 왔으니까 나를 울릴 사람은 없어, 나를 감동시킬 사람은 없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씁쓸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한 뒤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가 끝이 좋은 사람의 좋은 신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안나 알 거예요. 이 안나는 말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다가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나를 향하여서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축복했던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안나가 여러분 만약에 한 15세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 100세가 넘었을 것이고, 100세가 넘은 가운데에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최은식 권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성경을 필사합니다. 권사님의 기쁨은 뭐냐? 말씀 보는 거,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권사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말입니다,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권사님이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단계에서부터 15단계까지 치료법이 있는데, 권사님은 1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5단계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호원들이 의견이 나뉘었어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은 중환자실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느냐, 계속 치료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권사님은 간호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가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로마서를 다 쓰기 전에 쓰다가 여기에 병원에 입원해 왔습니다. 하나님, 빨리 퇴원해서 로마서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있으니까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료진들은 최선 다하여 치료하다 보니까 3주 만에 권사님이 퇴원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한의학과 의사는 할머니는 89세에 코로나를 이긴 사람이라고 칭찬과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마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과 그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고, 부흥집회에 다닐 때에 그 양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섬겨왔고, 6.25 때에 피난 갈 수 있었지만 나환자들,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피난 가지 않았고, 북한군에 잡혀서 2, 3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1950년 9월 28일 날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아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나이가 48세이었는데 정양순 사모님이 남편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아기를 낳았나 봐요. 이제 아마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에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끌어안고 남편의 시신을 이제 봐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불운한 운명의 여인이 되겠지요. 자기 2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정양순 사모님의 가슴 속에는 한이 없는 슬픔이 가득하고, 한마는 슬픔이 아닙니다. 한이 없는 슬픔이 가득한 채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1977년 11월 26일 날 가슴 속에 이게 저고리에다가 이게 꼬깃꼬깃 숨겨놓았던 돈을 자기 딸에게 주면서 부탁하더래요. 딸아, 이 돈 가지고 가서 밀양교회에 건축헌금을 드려라. 이 밀양교회는 나환자들을 위한 교회를 건축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77년 11월 26일 날 이 사모님이 남편이 있는 천국에, 2 아들들이 있는 천국에 같이 들림받게 되고, 이 사모님의 시신이 손양원 목사님과 합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4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참 좋고 끝이 멋진 사람도 있고,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을 비참하게 끝난 사람도 있고, 시작은 초라했지만 끝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멋진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도 2021년 시작은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2021년 끝은 아주 좋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는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경주는요, 천국
갈 때까지. 예.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시작은 어떠하든지 마지막 끝날이 좋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각 끝나도 사나운 풍랑의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2021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2022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들, 한국사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